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사도행전 22장인데요. 사도행전 강의 22번째인데 사도행전 22장은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의 변론이 있습니다. 계속 바울을 이단이라고 하고 계속 문제 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변론으로 시작했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변론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변론을 하다가도 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회심한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만나고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소송을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그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바꿔버려요. 사도 바울에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두 번째는 바울의 회심에 대한 간증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회심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시거늘. 아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전문가였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야.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이제 율법 선생이었는데 그 바울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우상 숭배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다 우상 숭배했어요. 왜? 신에 대한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영적인 것이 있고 신이 있다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무당이 있습니다. 그 무당이 뭐예요? 신과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이 무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중재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중재한다는 것이 변질되어 가지고 무당이라는 개념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기독교의 구원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삿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주님 누구시니까.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예수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물론 바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그래도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고 좋은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첨가하면 안 돼요. 자기 인간적인 어떤 사상을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예수님 거. 세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동일 본질이라고 그래요. 동일 본질. 같아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이제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우주가 모든 별들이 다 어떤 주기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걸 예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달이나 다른 어떤 행성하고 부딪히지 않는 것도 예수님이 다 질서를 따라 운행하게 하시는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승리.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사도행전 22장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펙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 그래도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나 그래도 내가 서울대는 나와야 되고 그래도 내가 정말 승진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생각이 없어진다니까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이나 신분이나 능력이 종이장같이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났지만 이 순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왜요?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룩한 빛이 임합니다. 거룩한 빛이 임하면요, 내 계획이 그냥 사라진다니까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왕창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제 꿈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뀐다니까요. 주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주장이 사라지고요, 내 목적을 상실합니다. 내 목적, 인간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세속적인 어떤 욕망 같은 게 다 사라지고 그게 꺾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2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명인지. 사도행전 22장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3번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부모로부터.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중생했다, 성령 받았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걸 말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두 번째는 중생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요, 사명입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사명을 모르면, 그러면 낭비합니다. 인생을 막 헤매요. 구원 받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전을 놓쳐버리면 그냥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구원 받았지만 그냥 쓸데없이 시간들을 낭비하는 거죠. 바울의 비전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비전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도가 사명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부장이 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부장이 되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교수가 되면, 그러니까 교수 되는 게 내 비전이고 내 사명이다. 그러면 그걸 이제 이뤘단 말이야. 그러면 타락합니다. 그 자리에 정상에 있으면 그 사람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의 직분이고,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 전하는 건데,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 연주자매가 일할 때 일을 잘해야 되고 또 본이 돼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연주자매가 예수님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 못한다고 아니면 무례하다고 그런 말들을 듣게 된다면 예수님이 덩달아서 욕을 먹는 거예요. 왜? 대표자니까. 그래서 내 행동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이제 작은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착하게 선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뭔가 달라도 달라. 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학교 다니는 목적도 마찬가지. 공부도 해야 되지만 역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컨닝 안 하는구나. 정말 성실하다.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이게 사명이니까.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이 뭐예요?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이게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게 마음에 안 내키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괜히 막 핍박을 받거나 욕먹거나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이. 저도 뜨끔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노방전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 가졌어요. 그러면 뭐 전도 폭발을 하고 사역들에서 유창하게 복음 제시를 하는 것만이 전도냐?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것도. 그런 말도 좀 거북하면 그냥 옆 사람 자리에다가 주보 하나 얹어 놓는 것도 전도예요. 우리가 아파트 전도할 때 주인이 문 열어볼까 봐 살짝 붙여놓고 도망갔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그거마저 전도라는 거죠. 저 부산에 풍성한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 교회 가서 많이 훈련도 받았었는데, 그 교회에 이일동 집사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일동 집사라는 사람이 오토바이 대리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오토바이 대리점 하는 목적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오토바이를 고치러 오거나 사러 오는 사람한테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먹히니까 막 엔진 오일 같은 걸 공짜로 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사에서 나오는 무슨 선물이 있으면 5천 원, 만 원짜리를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주니까 사람들이 쏠깃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 이일동 집사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리점이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항상 매출이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쏟아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힘썼더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1등가는 오토바이 가게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 사람의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노방전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도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돈이 더 많아지고 더 좀 여유 있게 풍족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데, 그래서 전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인데요. 우리가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전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